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공과 교재를 하나로 통합하여 매주 같은 말씀을 발달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그 역사를 함께 배웠고,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분열왕국 역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직전까지의 역사를 상반기에 배우고, 하반기 때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 복음서에서의 예수님 발자취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2과 3과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분열왕국의 역사 중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들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였죠. 그러나 그 후 오늘 지금 본문 19장에서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가 죽기를 구했고,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고 천사가 어루만지는 손길을 경험했던 그때 이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13절과 9절 말씀, 19장 9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들 각자에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대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저는 엘리야 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기를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기,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엘리야라는 고유명사에 ing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만든 신조어는 아니고 작년에 양승원 목사님이란 분이 만들어서 여러 주일학교에서 사용했던 단어인데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단어는 셋으로 분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엘, 하나님, 야, 여호와라는 뜻이죠. 합치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ing를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the God,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임을 ing하는 것. 즉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심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엘리야잉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엘리야 하기, 엘리야잉 사실 쉬운 실천 지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다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키워드는 해체입니다. 해체.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러한 구호를 외치죠. 화면 넘겨주시고요. 절대로 절대란 없다. 절대로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절대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절대 기준도 없다. 절대 신도 없다. 절대 진리도 없다. 이렇게 모든 절대를 해체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사상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사상이 아니죠. 사사기에서도 이러한 시대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물려 몇 가지 사상들이, 몇 가지 생각들이 함께 움직이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6가지 생각들, 이것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많이, 더 많이, 이러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둘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나부터, 나 먼저, 그 가치는 나만. 셋째는 향락주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놀고 즐겨야 한다. 모두가 다 즐거움을 찾아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즐김에 그 가치를 두고 있어요. 넷째로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유용한 것,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옳다, 도움이 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큰 만족감이 없다면 그것이 진리라도 가치가 없다. 유용한 것만이 참이다, 진리이다. 이것이 구호이고 그 가치를 내 마음에만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자연주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것이 구호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 이것이 구호이고 가치는 내가입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 실용주의, 자연주의, 인본주의, 이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끌고 가는 대표주자와도 같아요. 주의자를 붙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가치도 아니고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학자들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치들이 다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죠.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서 절대 기준,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절대 원리가 되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려는 데에 한 가지 목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 정권에 서로 다투고 경쟁하던 여러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10개의 정파, 반정권파, 친정권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10개의 정파들끼리 물고 싸우고 이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당시 10개의 전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시대를 한뜻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 실용주의, 자연주의, 인본주의 이 사상들이 지금 절대이신 하나님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6가지 사상을 이용한 사단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사상들을 이용해서 믿는 신자들, 참된 성도들을 3가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공격하고 있나요? 우리를 향한 3가지 사단의 공격. 그 첫 번째는 바로 균질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타협하게 해요. 균질화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같은 성질로 되다. 성분이나 성질이 고루 같게 되다. 사단이 이 균질화 공격을 통해 타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우유예요.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우유인데 자세히 보면 이 우유가 기름과 물이 섞여 있습니다. 원래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죠. 기름은 가벼워서 뜨고 물은 가라앉고 실제로 우유에 있는 기름과 물의 성분이 만났을 때 사실은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속의 회전 방식을 통해서 이 균질화 과정 통해서 섞어버립니다. 이렇게 균질화된 우유는 이제 물인지 기름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우유 마실 때 우리가 그런 느낌 안 갖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물이고 이 정도부터는 기름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없잖아요. 그만큼 균질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균질화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절대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과 함께 나의 절대를 타협하게 만드는, 즉 상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2번째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위축. 마치 민수기에서 10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 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장대하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아무런 확신도 없고 용기도 없는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위축되어 버리면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소신, 모든 소중한 가치를 숨기고 감추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 마지막 3번째는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변질을 쉽게 말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본질에 잡다한 것이 들어가면 변질되죠. 24K 그런 순금에 조금만 다른 성분이 들어가도 18K, 14K 순금에 비해 값어치가 떨어지죠. 우리가 먹는 물도 이러한 물이 먹는 샘물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다른 성분이 들어가면 여기에는 커피를 타서 이건 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면 혼합음료라고 다르게 표기하기도 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유교에서 하는 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변질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신이신데 사단은 자기가 만든 종교, 자기가 만든 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실용적인 종교를 만들어 가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질된 모습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어떻게 하죠? 방치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방치해버린 변질된 믿음은 사단의 유혹 앞에 거침없이 흔들립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 유혹을 겨우겨우 이겨낸다 하더라도 조금만 불편해지면, 조금만 더워지고 추워지고, 조금만 배고파지고 피곤해지고, 그렇게 하면 쉽게 주님을 떠나버리는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질된 믿음이 혹시 불편한 거 견디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작은 손해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주 작은 불이익조차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교인이 아니라 고양이 교인, 나만 이뻐해줘야 되는 그냥 신자가 아니라 누에고치 신자, 세상과 담쌓듯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담쌓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외치면서 교회 안 나가고 혼자만, 그렇게 변질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의 또 다른 반복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대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대와 아주 흡사합니다. 참고로 주일학교 친구들,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배웠던 BC 931년에 나라가 갈라졌죠. 솔로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둘로 나뉘어진 마음처럼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장년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이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때에 북왕국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러 내려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서 그냥 잠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래 머무르고, 어떤 성도들은 그곳에 아예 머무르고 정착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로보암이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 이탈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웁니다. 원하면 수수료만 받고, 그리고 제사장을 자격을 주어서 삼아버립니다. 그 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구조, 또 비슷한 종교 제도를 가지고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도록 했죠. 그것이 처음에는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점점 영적 변질이 심해져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질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당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죠.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중심 숭배지. 그 땅의 공주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한 이후에 나라 곳곳에 바알 종교가 아주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아합 왕의 행적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그런데 그 바알 신앙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길래 성경이 그토록 아합 왕을 나쁜 왕이라고, 악한 왕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의 두 가지 문제점. 그중 바알 신앙은 첫 번째로 신앙의 목적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인간이 수단이 되는 종교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 1문1답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은 아니다, 우리가 목적이다, 내가 목적이다, 하나님이 수단이다, 이렇게 종교를, 그 목적을 뒤집어 버립니다. 둘째로 바알 신앙은 신앙의
초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알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죠? 현세에만 있습니다.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짧은 생애에 그저 남들보다 잘 먹고 더 편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바알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적 초점입니다. 미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원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저 죽기 전에 현세에서 바알을 잘 활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지금 나에게 실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사는 현재가 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심각한 도덕적 부패와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죠. 페니키아의 우상 바알,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볼까요? 이 바알을 지금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때와 그때 그 시절과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지금 보이는 저 보잘것없이 말라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이렇게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과연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알 신앙과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제 6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바알 신앙처럼 변질된 6가지 신앙의 모습.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바알이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 그래서 당시에 풍요의 신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농경사회에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야, 천둥 번개를 쳐주어야 비가 내리고 또 그래야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땅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고 더 풍요를 누리는 것, 그 초점이 지금의 물질의 풍요에 있는 물질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현세주의.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고 즐기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여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알의 비위를 맞추어서 바알을 조종해서 비를 내리게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합니다. 바알을 조작하듯이 또 조종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종교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다 괜찮은 것, 좋은 것이다, 다 바른 기도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탐욕을 위한 기도, 현세의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기도는 사실 부처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등하게 여기거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여기며 조상신에게 현세의 복을 구하듯이 하나님에게 세상 축복만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믿음의 심한 변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기도이고 종교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질이고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쾌락주의. 작년에 한창 유행처럼 번져갔던 그 미투 운동 다들 아시죠? 참으로 씁쓸했던 사건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음란한 모습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바알 숭배로 충만했던 아합의 통치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흡사해요. 당시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금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비슷할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래서 당시 이방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려면 신들끼리 음양의 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성적인 교접을 해야지만 이 땅에 비가 내려서 소출이 생기고 송아지도 태어나고 자녀들도 생긴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문제는 비가 안 오는 날이 많으니까 비가 안 올 때 하는 행위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하늘에서 신들이 해야 할 성적인 교접을 신들이 안 하고 있나 보다 해서 인간들이 땅에서 재현합니다. 종교적인 창남 창녀들과 함께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겠다고 하는 행위인데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음란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죠. 이러한 당시의 모습들과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탐욕주의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쉽게 갖기 위해서, 큰 노력 많이 안 하고 쉽게 거두고 더 많이 거두려는 그런 것 때문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이기주의. 그때나 지금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우리도 없고 그저 나만 있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가 이렇게 말하죠. 절대는 나쁜 것이다. 절대란 절대로 없다. 절대 가치, 절대 신, 절대 진리 없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문제의 핵심이 either or 이게 아니에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거냐.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both and 이것도 저것도예요. 이것과 함께 저것도 섞어버립니다. 이것에 더하여 저것도. 이러한 상대주의가 지금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과거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여호와 하나님도 고맙게 여기고 필요한 것 같고 전쟁의 신이니까 섬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당장 필요한 게 바알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당장 의존해야 할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둘을 같이 섞어버리고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 현세주의, 쾌락주의, 탐욕주의, 이기주의, 상대주의, 이러한 모습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말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고요? 엘리야 같은 모습, 엘리야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당시 바알의 시대에 용기 있고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어갓이 아니라 더갓, 온리 갓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드러내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신실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7,000명의 사람들도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지는 못했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숨도 편하게 못 쉬며 살아갔던 사람들, 당당하게 나설 용기를 잃은 채 그저 숨어 있었던 것만 같은 7,000명의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면서 있었다고 해도 그들을 쉽게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분명 사단의 거센 공격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균질하게 공격하죠. 타협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변질되게 하죠. 그 공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세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 공격의 효과가 우리의 지, 정, 의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타협하게 되면, 위축되게 되고 변질되게 되면 우리가 지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졌던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절대 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떤 데미지를 입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자녀, 이 영적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보다 적게 가질 때에는 한없이 슬퍼하는 모습, 남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많이 가지면 막 우월하게 느끼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망가진 자존감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지만 오늘날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변질됩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이것이 신앙의 변질로 말미암아 거룩을 향한 갈망, 거룩을 위한 의욕, 구별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땠나요? 앞선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던 엘리야, 그 승리는 사단의 공격, 타협, 위축, 변질, 이것을 다 이겨낸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과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어갓이 아니라 너갓, 온리 갓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병든 사회를 살리고 변질된 민족 앞에 회복시키는 선지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그 시대의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실천편, 이렇게 잡아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 등장한 크고 강한 바람,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또 지진, 불, 이것들은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이것은 하나님 그 움직임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요, 나지막한 소리, 가느다란 속삭임, 잘 들리십니까? 지금 같은 설교 중에 조용하게 이렇게 적고 있는 볼펜 소리, 문을 열고 닫을 때 약한 소리, 이렇게 작고 미세한 소리. 18장과 19장의 차이가 이거예요.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크고 강한 불로 나타났죠. 불, 바람, 지진과도 같은 그러한 역사. 그런데 19장에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세워져야 하고, 또 엘리야를 도와줄 수 있는 이방의 왕들이 세워져야 하고, 이 땅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함을 알려주셨고, 엘리야는 이것을 듣고 실천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역사의 주변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혼자 조용히 큐티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리고 2020년 3.3.1 운동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습, 또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이것이 엘리야 하기,
위한 실천편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광야의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내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엘리야 하기 실천편 두 번째가 회개라고 말한 것은 엘리야가 엘리야답게 엘리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고 했을 때 이 돌이켜라는 히브리어가 휴브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180도 방향 전환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면, 그곳을 향하여 방향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길에서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여러 사상들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속히 그 사상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타협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축되었던 그곳을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변질이 지속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실 그 길에서 돌아선다고 하여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갔나요? 다시 지나가야만 했던 광야길이 우리 앞에서도 펼쳐질 것입니다. 잘못 걸어간 길 되돌아가야 돼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룻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다시 그 하룻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메섹까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엘리야 하기로 결단할 때에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각자의 광야길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서서 다시 왔던 그 길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부터가 엘리야 하기의 시작입니다. 그 광야길이 아름답지 않죠. 그 광야를 걸어가다가 반나절도 못 되어 힘들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엘리야기 실천편 세 번째, 다메섹까지 엘리야가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가서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여러 사람들,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름을 붓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다음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장, 생업의 현장과 속한 공동체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이어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계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엘리사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젊고 인생의 경험도 별로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계에 그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이것은 왕이 후계자를 키우듯이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적 사명,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양육하면 됩니다. 조금 서툴고 투박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랑을 먹고 자란다면, 그 기도를 먹고 자란다면 이 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제2의 엘리야, 제3의 엘리야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야 하는 삶을 살면서 엘리야 하는 사람들을 세워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는 이유는, 혹은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원고에 그렇게 써놨어요. 엘리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지금 부족해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보잘것 없어서, 약해서.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이 엘리야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증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별반 차이 없다.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 혼탁한 사상들의 마음을 뺏기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하는 사람,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의 고귀한 사명이 자꾸만 흐려져 버리는 사람, 엘리야처럼 손가락질 하나에 가슴이 뻥 뚫려버리는 사람, 비난하는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폭삭 주저앉고 싶은 사람, 누가 날 해치겠다고 하면, 날 공격하겠다고 하면 벌벌 떨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 엘리야의 연약했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런 나약한 모습,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회복의 체험을 가지고 잘못 걸어갔던 그 광야길을 다시 되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의 행동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거쳐서 다메섹까지 가는, 각자의 목적지까지 가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 용기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용기를 주셨고 회복도 주셨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삶이 엘리야였다면, 이것이 구약 버전이라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드러내고 삶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엘리야하기, 그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함께 엘리야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이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지금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새롭게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